부활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우리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우리 무덤을 방문한 우리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의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좀 함께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정인을 여성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대에도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첫 정인들이 우리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그 여성들이라면 우리 부활의 첫 정인들이 여성들이라는 것이 부활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우리 차별받는 존재였거든요. 미숙하고 어리석다라고 해서 여성들은 그 시대 법정에서 여성들의 정언은 공식적인 정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들이 차별받는 시대가 우리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내기를 원했다면 아마 첫 정인들을 여성으로 하지 않고 남성들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여성들이 부활의 첫 정인이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여성들에 이어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면 그것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냈다면 아마 주님을 위해서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했으니까요. 아마 순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이 아닌 꾸며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다라는 이 사실도 여성이 첫 정인이었다라는 우리 사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순교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내용도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이면 부활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리스찬의 삶 이외에 무엇이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순교로 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4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6절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24장 6절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여성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앞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is not here, He has been raised. 제가 영어 단어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8단어이더라고요.
어쩌면 주님의 복음의 한 내용이기도 한 이 부활을 우리가 이 복음의 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8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He is not here. He has been raised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He has been raised.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시신이 그 동굴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 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죽음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He is not here.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는 여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출입문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주님처럼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면 100년이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이 영원의 관점, 부활의 관점에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면 100년인 이 삶,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죽음이 전부라면 되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천사의 이 8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이 내용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아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추모하는 추모관이나 기념관 하나 정도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He is not here.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분은 그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성령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면 추모관이나 기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이 천사의 8단어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종교 관계 그리고 생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종교인들인지 아십니까? 예식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식 자체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순서에 따라 순서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귐의 관계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가는 관계를 생명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저 주님이 살아나셨다, 기쁘다 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참된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He has been raised.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먼저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다시 한번 죽음이 전부가 아닌 죽음 너머의 영원이 시작되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근거가 되며 그리고 지금도 죽은 신을 모시며 의식 자체에만 참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생명적 관계로 나아가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는 24장이 아닌 오늘 20장의 말씀이지만 이 20장의 말씀에는 주님이 그분이 직접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우선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한 지 좀 되신다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사두개인이라는 단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제사장이 있었고 평범한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아주 고위직에 해당되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권력층에 있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굉장한 규모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명예와 존경, 부가 일부 성직자들에게는 보장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로마 제국과도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가진 힘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일본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 시대 부활을 몰랐을 때는 쥐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는 나도 한번 꿈틀거려 봐야 되겠다. 힘 있는 사람들, 그 시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들었던 사람들,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가장 붙들고 있었던 가르침이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싸우다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로마 제국에게 대들었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들었던,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의 어디를 봐도 부활이란 단어가 없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너는 부활에 대해 가르치느냐?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주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답이, 부활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직접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부활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 말씀입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삶,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4절, 5절을 보시면 먼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도 없고, 우리 35절 말씀이죠. 시집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지만요. 목회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부부가 나중에 천국 가도 부부로 같이 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도 천국 가서도 영원히 이분과 함께 옆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천국 갔어도요? 그런 의도로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음 위의 삶에는 결혼하는 게 없답니다. 아마 천국 가셔도 이렇게 우연히 만나시더라도 그냥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천국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35절 말씀에 천국의 삶이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에 보시면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뭐를 얻어요? 자격을 얻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 넘어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부활에 참여할 뭐라고요? 자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음 너머의 영원의 세상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자격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뭔가 좀 더 특별한 일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정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 복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죽음 너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 너머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비교도 없고 차별도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차별도 없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죽음 너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36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우리 37절, 38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37절 말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공격하는 주님의 굉장한 논리가 담겨 있는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음이 전부라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전부라면요. 그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란 단어가 구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치 5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모세의 시대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부활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리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37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 너의 눈에는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주님의 자녀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먼저 하느님 나라에 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분들의 이름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반박입니까? 아마 사두개인들이 이 논리에 꼼짝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지금은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한 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3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현재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뭐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지금도 영원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 표현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에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아마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8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눈에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라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종교 생활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중심성 속에서 빠져서 살아간다면 예배에 참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의식의 예배라는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조금씩 변해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 질문에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이제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2025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단어 우리의 심령으로 붙들고 남은 여생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